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의 복의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자녀, 다음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교회의 이장로님은 벌써 자녀가 잘 모르세요? 무척 많은 유복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축복 가운데 땅과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신앙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가? 보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실까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절과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끊어져 나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앉아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아담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진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본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답을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담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 4장 9절에 가면 동일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이미 가인에 의해서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그 아벨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 아주 귀한 것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주 소중한 것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 있지예요. 만약에 결혼하시면 결혼 반지가 갑자기 안 보여요. 그리고 결혼 반지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세요? 잘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어디 있지? 큰일 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폰이 어디 있지? 이거예요. 그 말은 폰이 어디 있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상실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 상실을, 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넘어서겠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요구받고 그리고 받아서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저녁마다 나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항상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되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달려갔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이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당시 유대인의 중년 남자가 달렸다라는 말은 수치를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뛰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중년 남자는, 유대인의 남성들은 절대 뛰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라는 말은 수치를 받아도 되니 내가 아들과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수치의 몫은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다가오셔서 관계를 주도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열망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질문,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내가 열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첫 번째
번째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몇 장부터 출발하죠? 몇 장부터 출발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몇 장부터 출발하죠? 맞아요, 1장이에요. 이 쉬운 질문을 1장부터 출발해요. 1장 38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을 중학생들 정도면 알 수 있는 영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What do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네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네가 무엇을 마음속에서 갈망하느냐? 왜냐하면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마음에서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생각보다 내가 열망하는 것을 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진짜 한번 물어볼까요? 답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망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걸 찾을 수 있는 사람, 이 답이 분명한 사람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이미 준비된 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걸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길거리에 가면 항상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잡습니다. 외국인이니까. 그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소심해서 다음에 도와줄게 하고 떠납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잡을 때마다 떠났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갑니다. 그 길을 가면 항상 아이들이 저를 잡는데 딱 그때도 잡았습니다. 돌아서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긴장을 합니다. 왜냐면 늘 그냥 가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줄까? 그러면 케냐에 있는 아이들이 눈동자가 엄청나게 복잡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 검은 피부의 아이들이 하얀 눈동자를 보이면서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답이 뭔지 아세요? 1,400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멈춰 서서 돕겠다고 할 때 얼마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제 주머니에 50불, 100불 많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주겠다 결단하고 저는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단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생각보다 주님 편에서는 아쉬운 갈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물도 마시고 그러다가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관계의 문제로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섭니다. 이 본문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쉽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본문에는 회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본문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을 떠나서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영적인 일 아닌가요? 성령 하나님은 세상 모든 영역에 계시지 않나요? 이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포괄적이고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그 주도적이고 포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공동체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서 삶의 예배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 삶의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긴 구절이었는데 너무나도 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삶의 예배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읽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수가성의 어디? 맞아요, 우물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다가오시냐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디로 다가오시냐면 우물가로 오십니다. 우물가는 어디인가요? 우물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곳. 물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삶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어디예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곳, 잠자는 곳, 밥 먹는 곳, 학생이라면 학교, 직장, 침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피할 수 없는 자리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이나 매일 집에서 거하는 자리, 학교, 그 자리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우물가는 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또 다가오시는 것이 있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질문하냐면 남편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남편에 관한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관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의 관계입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결혼하신 분, 배우자들, 자녀들, 부모님, 직장 생활하면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의 방식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영적인 실천의 자리에도 다가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는 영역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일상의 자리와 내 삶의 모든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경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포괄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가오십니다. 주인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모르는 건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다가오신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다가오실 때 주인으로 다가오신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으로 다가오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세 분의 장로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장로님이 저에게 엄청나게 환대를 잘해 주셨어요. 김 장로님이 누구이신지는 아시죠? 모르는 분 없죠? 저만 오늘 처음 알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따뜻한지 형님 같기도 하고 삼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김 장로님이 꼭 장로님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요. 장로님이 저를 장로님 댁으로 초청을 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간다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 저도 많이 바빠서요. 제가 김 장로님이 저를 초청해서 제가 김 장로님 댁에 갔어요. 손님으로 갔죠. 장로님이 저를 초청했다면 그냥 초청했겠습니까? 문 목사님과 함께 초청을 했겠죠. 그래서 문 목사님과 제가 손님으로 장로님 댁에 갔어요. 장로님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장로님 댁에 딱 갔어요. 장로님이 문 목사님과 저를 초청했다면 그냥 있겠어요? 그래도 광주 지역에서 제일 좋은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도 주문하셨겠고 음료수도 주문하셨겠죠. 권사님과 함께. 근데 제가 문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 댁에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다과를 준비할 때 제가 장로님 댁 냉장고를 한번 열어봐요. 그럼 장로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시겠죠. 제가 그걸 듣지도 않고 팬트리를 열어봐요. 좀 이상하죠. 장로님 방에 들어가요. 옷장도 한번 열어봅니다. 지금 장로님이 어디 계신지 저는 모르는데 생각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저분이 왜 저러시지? 장로님 책상에도 한번 앉아봐요. 책상 서랍도 열어봐요. 컴퓨터도 한번 살펴봐요. 장로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역시 문 목사님하고는 다른 아주 이상한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지? 왜 그렇죠? 장로님이 저를 뭘로 초청하셨어요? 손님으로. 근데 제가 뭐처럼 하고 있어요? 주인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손님처럼 대하고 싶어해요. 그리스도를. 왜? 깍듯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대접해드리고 싶지. 주님이 내 삶에 다가와서 주인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시겠다. 이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우물가에서도 내 직장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내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로 주님을 말 그대로 주인으로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손님 정도가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러려면 제한된 영역에서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실천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시대를 가리켜 이제 우리 학생들도 계시긴 한데 좀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을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된 영역에서만 만나는 겁니다. 제한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 많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이 신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착해요. 예수님 잘 믿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싫어해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 연결합니다. 너무 착해요. 행복을 꿈꾸며 예수님을 믿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착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필요할 때 부르면 오셔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즉 그리스도를 필요할 때만 찾는 그 신앙을 경계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신앙,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을 가리켜 지니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니 들어보셨죠? 지니. 알라딘의 지니 모르세요? 아시는데 지금 주저하시는 건가요? 집에 있는 KT 인공지능 지니를 생각하셨기 때문인가요? 우리 집은 SKT, U+라 지니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지니가 뭔지는 알잖아요. 알라딘의 지니이든 KT 인공지능의 지니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부르면 나와서 바로 즉각 답변을 합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뭐 하면 혼나요. 그렇지 않나요? 지니는 반드시 불렀을 때만 나와서 도움을 주고 부르지도 않는데 나오면 혼나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지니이든 알라딘의 지니이든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제가 필요할 때 부르면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수님이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순간 나와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전방위 모든 영역에 다가오시니 그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문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삶의 과제, 신앙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 삶의 영역을 제한시켜서 하나님을 믿었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슴 아파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에 안 나와요.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절기를 따라 성회로 모여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저는 진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화면에 나왔죠. 보십시오. 절기, 정해진 시간을 따라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시간을 따라 함께 모이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습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이지 못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함께 모여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그 다음에 조금 놀라운 구절이 주어집니다. 22절에는요.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예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대요. 나야 땡큐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헌금을 안 해도 된다고? 나야 감사하지 뭐. 이건가요? 좀 당혹스럽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 첨단 교자식 교회 성도님들에게 충격입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화려한 악기로, 해석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보십시오. 이 첨단의 악기, 첨단 지구라 첨단의 악기가 아니라 이게 첨단의 악기예요. 커즈와일입니까? 야마하입니까? 둘 중에 하나면 최고입니다. 분명히 커즈와일 아니면 야마하겠죠? 아닌가요?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기로 하나님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대요. 그러면 모여도 싫어하시고 봉헌을 해서 예물로 내어드려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고 찬양도 안 받으시고 즐거워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앞에 것들을 다 무시하고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모여서 모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도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너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너를 받지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장로님이 김 씨도 있고 이 씨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김 장로님 그다음 이 장로님이잖아요. 아닌가요? 예, 이 장로님이 김 장로님처럼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분이 그 유복한 장로님이시잖아요.
자녀의 축복을 많이 갖고 계신 이 장로님이 아닌가요? 제가 맞게 보는 거죠. 통성명은 한 적은 없습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제가 장로님을 뵐 때마다 오늘 뵀는데 얼마나 따뜻한 그 정말 넓은 인격이 보여주시는지 막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장로님이 저를 그래도 아유 젊은 목사가 그래도 인사성이 좋네 이렇게 받으시겠죠. 이것도 예를 드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11월 1일 토요일이죠. 11월 1일 날 광주 송정역에서 장로님이 물론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셔야 되겠지만 저를 한번 봤다고 합시다. 이것도 예예요. 광주 송정역에서 일주일 후에 저를 장로님이 봤어요. 누가 더 반가울까요? 장로님이 더 반갑죠. 저는 광주 사람이 아닌데 장로님은 광주 사람인데 일주일 후에 또 광주 송정역에서 장로님을 또 보면 장로님이 반갑죠. 근데 장로님을 보고 제가 그냥 지나쳐요. 그럼 이 장로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장로님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목사님이 나를 못 받겠다, 못 보셨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이 장로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저를 보고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도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이 나를 못 보았나 보다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10분쯤 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또 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장로님을 떨어져라 쳐다봅니다.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 목사님이 이제 나를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하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눈동자를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 장로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 사람이 이 주종원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교회당에서 만나면 그렇게 깍듯하게 목사인 척하고 그렇게 막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해놓고 길거리에서 나를 만났을 때에는 완전히 안면몰수하는 것.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게 뭐가 진짜지?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애쓰면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똑같은 얼굴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안면몰수하고 살아가면 누가 당혹스러워요? 하나님이 당혹스러우신 거예요.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모였을 때는 그렇게 멋지게 예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향해 그렇게 반응하면서 네 삶의 자리도 내가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얼굴빛으로 너에게 가는데 왜 너 혼자 있을 때 그러니? 너 왜 직장에서 그러니? 너 왜 학교에서 그러니? 너 왜 집에서 그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가 진짜인지 내가 모르겠다. 예배당에서 있는 게 진짜냐 아니면 네 삶의 자리에서 있는 게 진짜냐, 그걸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너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영적인 실천에서,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얼굴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포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모든 포괄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엄청난 주도성을 가지고 다가오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이 본문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인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이에요.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 6시예요. 예수님은 6시에 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6시가 어떤 시간인지를 알아야죠. 이 6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학생들 말 그대로 6시예요. 근데 그 당시의 셈법 6시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대략 플러스 6, 그러니까 6 더하기 6이에요. 그럼 몇 시? 12시. 진짜 첨단 겨자씨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6 더하기 6이 10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12시예요. 이 12시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입니다. 이 정오는 이 지역에서 어떤 시간이냐면 가장 뜨거운 햇볕 아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시간이에요. 시간은 천천히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시냐면 우리의 인생의 6시와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시간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산적이고 무엇인가 역동적이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주인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 12시와 같은 시간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주를 위해 일하고 싶지만 직장이 열리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섬기고 싶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은 경력 단절인 것 같고 늘 항상 어두운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오에 햇살과 같이 뜨거운 시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도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가오시는 주님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은혜성을 받아들이라는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시간의 은혜성을 좀 인정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이 그러나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간 단위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하루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창세기의 표현입니다. 이거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의문이 주어집니다.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더니 하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발이 아침이잖아. 그리고 저녁이 끝이잖아. 그렇죠? 아니 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도 학생이 있네요. 이쪽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이게 출발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왜 저녁이 출발일까요? 저녁은 밤 시간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게 출발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음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그 어두움의 잠자는 시간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밤새 일하신 그 일하심에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걸 확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6시에 이 여인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의 주도성이에요. 그런데 이 주도성은 6시뿐만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사마리아인에게 왔다라는 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성경 7절입니다. 출발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는 건 문화적으로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처럼. 근데 우리 시대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개는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은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이렇게 좀 존중하고 이렇게 뭐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건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이 당시의 문화의 표현을 연결하면 안 돼요. 짐승 취급했다 이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안 가요. 절대 넘어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의 혼혈족 역사의 계보 안에서 사마리아는 정말로 이방인보다 못할 정도로 무시를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남성이 사마리아인에게 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계를 넘어서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 가장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이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위선자?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 내가 20년을 봤는데 저런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못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서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이게 신앙의 답입니다. 저는 알아요. 예수님은 그 온전하신 모습에 저 같은 사람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오셨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제가 얼마나 생각이 추잡한지 아세요? 제 감정과 저의 욕망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정말로 추악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서서 오셨어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얼마나 순전합니까? 어르신들 저보다 훨씬 더 정말 인생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경계를 넘어서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인생의 6시에 경계를 넘어서서 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시냐면 여인에게 갔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긴 구절 중에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앞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 다음에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9절 여자가 이르되. 이게 계속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냥 읽어나갈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맥락에서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주인공으로 지금 계속 표현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인권 존중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동일합니다. 이 당시에 여성은 주변에 있는, 좀 우리 학생들 진짜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과 여성은 항상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꼭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남자들만 셌잖아요. 이게 문화적인 겁니다. 여성의 위치는 뭐냐면 주변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중심에 있지 못하고 주목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항상 가운데에 권력의 중심에 있지 못하니까 밀려난 것 때문에 굉장히 연민에 빠지고 힘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잘 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강력하게 들어가서 기꺼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변에 있으면 연약해져요. 중심에 있는 사람은 너무 세가지고요,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드러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지거든요.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유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이 여인과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비록 주변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중심은 내가 중심으로 들어가느냐,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주목받는 자리에 들어가느냐가 아니에요.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들어가고 어떤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가운데 중심에 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거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으로 밀려지는 것 자체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오시는지 아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오전부터 제가 계속 질문을 했죠. 몇 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끝에 답을 구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도 답을 구하지는 않는데 생각은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아시는 분, 이 여인의 이름 한번 생각해봐. 학생들, 이 여인의 이름 아시는 분 진짜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진짜 여인의 이름 모르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세요? 맞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요한 문헌을 연구했던 어떤 사람도 이 여인의 이름을 밝혀내거나 확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름을 가져야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름이 없어도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앞에 몇 장이 있어요? 너무 쉬운 질문에는 당혹스러우실 텐데 4장 앞에 몇 장이 있냐고요? 3장이에요. 3장에는 그 유명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 이름을 가진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죠? 4장에는 사마리아의 여인이 있는데 이 이름을 몰라요.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이름이 있어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져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에게 불리움을 받을 만한 그 이름이 있어야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도 주님이 찾아오세요. 내가 이름이 없어도, 내가 불려지는 이름이 없어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너무 셀럽화되어 있습니다. 셀럽화되어 있어요. 유명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유명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이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있는 이름을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꼭 이름을 가져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름을 갖기 위해서만 노력을 해요. 내가 이름이 없어도 주님은 쓰세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지내는 동안. 그런데 주말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 자녀가 2명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케냐에 있을 때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었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내는 동안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케냐에 생각보다 고아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고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권을 만들 수 있는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불리어지는 이름은 있습니다. 근데 등록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일정 기간 동안 모든 혜택을 받기가. 근데 제가 근접한 거리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유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어린 아이들을 옆에서 돌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등록된 이름은 없는데
그 눈동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재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신비인데 말로 담아내기 어려운 경험이에요. 그 고아들은 세상에서 그들을 불려주는 이름은 없는데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로비, 그 구석진 한 곳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는 고아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이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가 꼭 불려지는 이름이 없더라도, 남들이 인정해주는 이름이 없더라도 주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다가오신다, 이걸 생각하며 확신을 갖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는 아니에요. 보십시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니고데모는 밤에 쥐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렇죠? 쥐가 찾아갔잖아요. 제가 니고데모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쥐 열심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께로 가도 주님이 만나주지만 있는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항상 다가오세요. 이게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자기의 열정과 결단에 기반을 둔 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결단했어, 나는 결심했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없어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포괄적인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을 열망하는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열망을 확인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인과의 대화의 끝에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쉽지 않은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니까 들어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학생이 지금 이곳저곳에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18절입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이제 보십시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비추어지시나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에 결혼을 못한 게 아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연령이 안 됐으니까.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질문 진짜 어려워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아세요? 결혼에 관한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진짜 어렵죠. 지금도 이 맥락에서 진짜 어려운 주제예요.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 결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결혼을 5번이나 했어. 그리고 지금 있는데 지금도 진짜가 아니래.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들으셔야 돼요.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청년이세요? 고등학생이신가요? 근데 외모는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20대 청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5이 있는데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래.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혹시 만약에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으로 비추어지셨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은 일단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여인 진짜 부도덕하고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 결혼과 관련된 관습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 관습은 남성 주도입니다. 오늘날 결혼이야 합의에 의해서 하죠. 이 당시에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을 결정하면 여성은 2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응하거나 그 마을을 떠나거나. 그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5명의 남자와 지금의 남자에 의해서 희생당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부정하거나 잘못된 인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남성들에 의해 희생당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고립되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수치가 주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삶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왜 위대한 여인이냐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이렇게 답변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내 마음과 내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그리고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그 고립, 단절, 그리고 상처, 수치로 인해서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열망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고립이, 단절이, 수치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열망했던 위대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로 위대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건드려도 건드릴 수 없는 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 있죠. 우리에게 수치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갈망은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태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도덕하게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려고 자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에게서 멀어졌고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수치가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부정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들은 아니에요.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따라오다 보니 고립되었어요. 따라오다 보니 수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은 그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도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위대한 여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여인이에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열망이 무엇인가요? 이제 확인해야만 합니다. 답은 알죠. 답은 알아요. 마음의 열망이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건 알아요.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힘들죠. 왜 힘든 줄 아세요? 마음의 열망은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로 향하지 못하고 주입된 열망, 주입된 갈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지켜야 돼요. 이 여인은 탁월한 여인입니다. 이 사회에서 무엇을 주입해도 그 마음의 갈망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지켜낸 여인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죠? 우리의 연령이 계속해서 변화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입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앉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있어요. 이 아이들, 야, 엄마 아빠가 밥 다 해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뭐 원하면 다 해주는데 뭐가 힘들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걔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네들도 힘든 게 있어요. 친구 또래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고, 친구가 뭐 하면 나도 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주입된 갈망이에요. 그거 못하면 내가 힘들고, 친구가 어느 학원 가면 나도 그 학원 가야 되고, 친구가 뭐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주입된 갈망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줄 아세요? 20대 왜 요즘에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졸업을 한 학기 뒤로 미루죠? 왜냐하면 지금 졸업하면 취직이 안 되니까 4.5년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았죠. 그냥 가면 안 된다. 사회에서 주입시켜 놨어요. 너 이 정도는 해야 취직할 수 있다. 너 20대 후반이고 30대 초반인데 너 직장에서 연봉은 얼마야? 너 결혼은 했어? 꼭 2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해야 돼요? 하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낙오된 건가요? 왜 자꾸 주입된 갈망을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 사람에게 부여하죠? 30대 우리에게 주입된 갈망이 있죠. 30대가 되면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이 직장을 결정하면 내 노후가 거의 결정될 텐데 어떻게 할까? 사회에서 다 요구를 합니다. 너 여기서 있으면 세상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어 너 옮겨야 돼.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40대라고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습니다. 저는 50대예요. 젊어 보인다라는 표현을 애써서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30 딱 돼서 초반에 유학을 갔습니다. 한 9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고 한 10여 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여 년, 9년 가까이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50이 다 이르렀습니다. 50이 다 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뭐 말이 목사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주 좋은 친구예요. 제 친구가 정말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회적으로 말하면 아주 큰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훈아, 너 50대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요 정도는 있어야 돼요. 너 귀가 쏠깃했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집 한 채 있어야 되고, 연봉은 요 정도 돼야 되고, 노후는 요 정도 준비돼야 네가 70, 65세 돼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 근데 너 어떻게 하냐?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5년 전입니다. 그 5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나는 언제 집 한 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연봉은 언제 오를 것인가? 나는 이제 지금부터 사역에도 20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게 한계가 있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거에 짓눌려가지고 저녁마다 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걸으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놨거나 언제 집은, 언제 연봉은, 언제 노후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갈망이에요. 아니, 누워서 잘 곳 있으면 감사하지 꼭 가져야 돼요? 하루하루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지 쌓아두어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후로 뭘 걱정을 해요? 그때 되면 지금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주님을 향한 열망에 사로잡히면 되지 라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5년이 넘게 걸리고 있어요. 아직도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나는 주님을 갈망하는 자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진짜 마음에서 갈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마음에서 갈망하는 것이 오직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갈망하는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이 직장, 이 사람, 이거 뭔가 하나 정해놓고 그 갈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내 만족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열망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 두고 그것에 의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데에서 끊임없이 다른 모든 열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결단이고 선택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이 자유를 뺏어갈 수 없다라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첨단 겨자식 교회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열망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고 그 고정된 열망 앞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입한 그 갈망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참된 자유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다가오시고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열망, 고립과 수치 속에 아니면 주입된 갈망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직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예수가 계신 보좌 안은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물가로 찾아오시고 6시에 찾아오십니다.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여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경계를 넘어 나에게 오실 때 주님을 기꺼이 영접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이 땅을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정우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의 삶에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열망하며 삶의 순간순간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